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종료주일을 어저께 지나고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는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각자 집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드린 자료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잠깐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나누면서 고난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날 월요일 찬송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만 찬양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올해 우리 고난주간은 가정에서 각자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자료를 받으신 대로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고난에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700년 전인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 시간 우리 53장의 말씀을 나누는 중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의 신앙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문제 앞에서 십자가 신앙이 붙들려지고 그 십자가 신앙을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흔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때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더 고통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내가 그 십자가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견딜만 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고난의 결국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신앙을 굳게 잡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처음 초림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절, 2절에서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연한 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젖먹이, 유아, 새싹 이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젖먹이로 오셨죠. 그것도 가장 연약한 마구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렇죠? 이 말씀에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 젖먹이 어린이, 그가 메시아의 표적이고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젖먹이 어린이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왕궁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왜 그런 연약함과 약함 속에 오셨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면 그곳에 동물 그 가면이랄까요? 그것을 뒤집어 쓴 이들이 있습니다. 동물 탈이죠. 동물 탈을 뒤집어 쓰고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놀이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와 죄악을 체휼하기 위해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음의 자리에 오셨어요. 왜? 우리가 그 낮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에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갈릴리에서도 더 소외되어진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내뱉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인물이 날 수 있느냐? 무시하는 첫 번째 그의 그 거침없는 대답을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푸르지도 않고 겨우 그 가지를 들이우되 말라 비틀어진 모습의 가지, 그 뿌리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태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셨어요. 초라한 삶에 오셨어요. 절망 속에 흐덕이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낙담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하여서 말라 비틀어진 황무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비틀어지고 말라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늘진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더 이상 사막도 그늘진 땅도 말라 비틀어진 곳도 그리고 절망과 낙담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땅, 영광의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찌든 삶 가운데 있고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면 이 말씀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혹 여러분이 이 고난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초라하고 무기력함과 황무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께서 계심의 그 자리가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 가문을 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소망 없고 그늘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그 끝은 영원한 영벌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만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만 구했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 첫째 날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능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